예, 안녕하십니까. MDMS의 조례를 목사입니다. 오늘의 말씀은 여호수아 14장 12절 말씀입니다.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당신도 그날에 들으셨거니와 그곳에서는 아낙 사람이 있고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이다 하니, 이 말씀을 왜 갈렙인가 하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갈렙에 대해서는 너무나도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갈렙은 여호수아와 함께 출애굽할 때 마지막까지 남은 자입니다. 성서의 남은 자들처럼 그도 마지막까지 남아 쓰임받았던, 하지만 크게 드러나지 않은 중요한 인물이기도 합니다. 갈렙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드리면, 모세가 가나안을 정복하기 위해서 앞서서 정탐꾼 12명을 선발을 했습니다. 12지파에서 한 명씩 선발해서 보냈고, 돌아온 사람 중에서 여호수아와 갈렙만이 그 가나안 땅 정복에 찬성을 하고 다른 10명은 반대를 했습니다. 오늘은 이러한 갈렙의 인품에 대해서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문에 앞서서 그 7절과 8절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갈렙의 내 나이 40세에 여호와의 종 모세가 가데스 바네아에서 나를 보내어 이 땅을 정탐하게 하였으므로 내가 성실한 마음으로 그에게 보고하였고, 나와 함께 올라갔던 내 형제들은 백성의 간담을 높게 하였으나 나는 나의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으므로 라고 얘기합니다. 오늘의 본문인 갈렙이 여호수아에게 건넨 얘기를 통해서 갈렙이 어떠한 사람인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순종의 믿음입니다. 오늘의 본문에 앞서 7절에서 갈렙이 어떤 사람인지 알 수가 있습니다. 내가 성실한 마음으로, 이 말은 히브리어로 가나시르 임 레바비라고 합니다. 이는 마음에 있는 그대로, 마음에 믿어지는 대로를 의미합니다. 마음에 있는 그대로는 갈렙의 그 정직한 성품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른 정탐꾼들이 겁을 먹었을 때에 갈렙의 마음속에 할 수 있다라는 믿음이 있었던 것이죠. 갈렙에 관한 성서의 기록들을 찾아보면 가데스 바네아의 12정탐꾼 중 한 명으로 선발되면서 처음으로 성경에 그 이름이 소개가 됩니다. 민수기 13장 6절인데요. 유다 지파에서는 여분네 아들 갈렙이요. 그리고 여호수아는 8절에서 에브라임 지파에서는 눈의 아들 호세아요 라고 소개가 됩니다. 호세아가 여호수아입니다. 주목할 것은 갈렙은 유다 지파입니다. 유다 지파가 어떤 지파입니까? 다윗으로 이어지고 예수님의 그 계통으로, 계보로 이어지는 그런 지파입니다. 이들은 40일간 정탐을 마치고 돌아간 후에 다른 정탐꾼들은 두려움으로 보고를 했는데 갈렙은 달랐습니다. 민수기 13장 30절인데요. 갈렙이 모세 앞에서 백성을 조용하게 하고 이르되 우리가 곧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자 능히 이기리라 하나 라고 보고를 합니다. 하지만 다른 정탐꾼들은 그와 함께 올라갔던 많은 사람들은 이르되 우리는 능히 올라가서 그 백성을 치지 못하리라. 그들은 우리보다 강하니라 하고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그 정탐한 땅을 악평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 다니며 정탐한 땅은 그 거주민을 삼키는 땅이요. 거기서 본 모든 백성은 신장이 장대한 자들이며 거기서 네파림 후손인 아낙 자손의 거인들을 보았나니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는 메뚜기 같으니 그들의 보기에도 그와 같았을 것이니라 라고 합니다. 성경에서는 이때까지 여호수아에 대한 언급이 전혀 없습니다. 그러다가 다음 14장 6절에서 그 땅을 정탐할 자 중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여분네 아들 갈렙이 자기의 옷을 찢고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뜻은
여호수아와 갈렙은 정탐한 결과를 같이 공유를 하고 있던 거죠. 그리고 민수기 14장 24절에 하나님은 갈렙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내 종 갈렙은 그 마음이 그들과 달라서 나를 온전히 따랐은즉 그가 갔던 땅에서 내가 그를 인도하여 드리리니 그의 자손이 그 땅을 차지하리라 라고 약속을 하십니다. 그리고 이어서 30절에서 여호수아도 포함해서 여분네 아들 갈렙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 외에는 내게 맹세하여 너희에게 살게 하리라 한 땅에 결단코 들어가지 못하리라 합니다. 그 후에 26장 66절과 32장 12절에서 갈렙과 여호수아를 함께 언급을 하십니다. 특히 32장 12절에서는 두 사람이 여호와를 온전히 따랐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다음은 신명기 1장 36절에서 오직 여분네 아들 갈렙은 온전히 여호와께 순종하였은즉 그는 그것을 볼 것이요 그가 밟은 땅을 내가 그와 그의 자손에게 주리라 하시고 말씀하십니다. 이어서 38절에서는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시는데요. 그가 이스라엘에서 그 땅을 기업으로 차지하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지만 이후로는 갈렙과 여호수아에 대한 언급이 전혀 없으십니다. 그러다가 신명기 거의 끝부분에 31장에서 모세가 여호수아를 후계자로 세우고 마지막 34장에서 모세가 죽음에 앞서서 여호수아에게 안수를 합니다. 여러분, 지금까지의 상황을 요약해서 말씀드리면 모세가 가나안 입성을 위해서 가네스 바네아를 정탐하기 위해서 각 지파별로 한 명씩 12명을 선발해서 보냅니다. 40일간의 정탐 후에 갈렙과 여호수아를 제외한 10명은 두려움에 쌓여서 침공하면 안 된다고 하고 갈렙은 침공합시다. 능히 이길 것입니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호수아도 갈렙과 같은 의견이었지만 특별히 여호수아는 아무 얘기를 언급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런 갈렙에 대해서 내 종 갈렙이라고 하시고 온전히 순종하고 따랐다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그 땅을 차지하리라고 약속을 주십니다. 그런데 40년이 지난 후에 모세는 여호수아를 후계자로 세우는 것입니다. 아니,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세우신 것이죠. 여호수아 1장 2절 말씀인데요. 여호수아에게 내 종 모세는 죽었으니 이제 너는 모든 백성과 더불어 일어나 이 요단을 건너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그 땅으로 가라 하시는 것입니다. 여호수아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이렇게 여호수아가 모세에 이어서 이스라엘 백성을 이끄는 지도자가 됩니다. 그리고 본격적인 가나안 정복에 들어갑니다. 여리고성, 아이성을 함락하면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데 정작 갈렙에 대한 얘기는 전혀 없습니다. 여러분, 만약 여러분이 갈렙의 입장이라면 어찌하시겠습니까? 회사에서 사회생활하면서 이런 경우 없었나요? 내가 앞장서서 고생해서 다 이뤄놓았는데 정작 공로는 다른 사람에게 돌아갑니다. 얼마나 마음 상하고 섭섭하고 그렇겠습니까? 아마도 직장을 옮긴다든지 따로 창업을 하지 않았을까요? 100번 양보해도 여호수아가 후계자가 된 이후에 갈렙에 대한 배려가 하나도 없는데 어찌 생각하십니까? 어떠한 상황에서도 갈렙은 하나님께서 하신 약속을 놓지 않았습니다. 갈렙은 모든 곳에 주권은 하나님이 있음을 항상 인정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믿음으로 약속을 붙들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 믿음으로 모든 상황을 담대하게 이겨나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갈렙이 이 얘기는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얼마나 복된 것인지를 깨우쳐 줍니다. 갈렙은 변함없는 믿음으로 모든 세대의 모범이 된 것입니다. 변함없는 믿음으로 약속을 믿고 행한 갈렙은 노년에도 젊음을 유지하며 복되게 살았고 헤브론 땅을 기업으로 받았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죠. 신명기 1장 36절에 오직 여분네 아들 갈렙은 온전히 여호와께 순종하였은즉 하신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순종의 믿음 갈렙을 보시는 것입니다.
약속을 굳게 붙들고 순종하는 믿음. 갈렙은 그런 사람입니다. 여러분 모두가 그런 순종의 믿음으로 축복이 넘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로 상황이 아닌 하나님만을 보십시오. 오늘 본문에서 이제 갈렙과 여호수아가 함께 정탐한 후에 45년이 흘렀습니다. 갈렙이 여호수아에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도 잘 알고 계신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라고 한 여호수아 14장 6절에서 12절까지 말씀 중에 오늘 일부인데요. 그러니까 정탐한 이후에 45년이 지난 어느 날 갈렙은 여호수아에게 하나님의 약속을 상기시키면서 그 땅을 달라고 여호수아에게 요청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갈렙이 요구한 땅은 그의 나이 40세 한참 패기왕성할 때, 처음 정탐에 나섰을 때 그가 직접 발로 밟고 다니면서 살폈던 헤브론 산지입니다. 근데 그 헤브론 산지는 아직 정복이 안 된 상태죠. 즉 나이 85세의 갈렙은 여호수아가 허락하면 자신이 정복을 하겠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85세에 정복한 땅을 달라 그러는 건 아닙니다. 갈렙이 직접 나서서, 본인이 직접 나서서 아직 정복하지 못한 땅을 자신이 정복해서 자신이 배분 받겠다는 것이죠. 편하게 차지하겠다는 것이 아닙니다.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을 정복하면서 31명의 왕들을 물리쳤죠. 그 중에 헤브론 땅, 곧 기럇 야르바 땅에는 거인 족속이 아낙 자손들이 살고 있었지만 85세가 된 갈렙이 그 땅을 정복하려 했던 것은 다른 지파가 힘에 겹다고 미루고 있을 때 그가 나서서 하나님께 충성을 다짐하는 것입니다. 45년 전 정탐을 하고 진공을 반대했던 10명이 그들은 거인이고 우리는 메뚜기 같다고 했습니다. 갈렙이 그런 땅을 직접 정복하려고 하겠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께서 하신 약속을 믿고 아낙 자손들의 거인들의 나라 네피림의 후손들이 살고 있는 헤브론을 공략해서 차지하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렇듯 헤브론이 쉽게 정복할 수 있는 땅이 결코 아닙니다. 헤브론은 해발 927m, 그 고지대에서 예루살렘에서부터 30km 떨어진 지역입니다. 헤브론은 어떤 땅이냐?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무덤이 막벨라 굴이 있는 곳으로 역사적 의미가 상당히 깊은 곳입니다. 갈렙은 헤브론이 믿음의 산지라는 걸 갖다 알고 있었던 것이죠. 15장에 보면은 갈렙은 헤브론에 거주하던 아낙의 소생 세 아들을 몰아내고 그 땅을 정복했다라고 나옵니다. 갈렙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이 실현되는데 45년이 넘게 걸린 거죠. 갈렙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45년을 기다려 85세가 되어서야 그 땅을 얻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당신의 약속을 지키십니다. 그때는 오직 주님만이 알고 계시죠. 누구는 모세와 같이, 누구는 여호수아와 같이, 누구는 갈렙과 같이 쓰시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알고 계시고 하나님의 주권이십니다. 그러니 다른 사람 보지 마십시오. 다른 사람과 비교하지 마십시오. 우리는 주님께서 계획하신 때에 쓰임받기 위하여 훈련과 인내와 연단을 이겨내기만 하면 됩니다. 하나님께서 쓰려는 사람은 통상 한 40년은 훈련시키는 것 같습니다. 모세도 40년 동안 도망자 생활을 하다가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시키는 지도자로 세우시고 이스라엘 백성들도 광야에서 40년을 훈련시키고 갈렙도 그러했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갈렙의 인고와 인내 그리고 충성된 믿음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래야 주님께서 부르실 때 세워질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40년이 되었습니까? 기대해 보십시오. 무엇을 바라보느냐에 따라 삶이 달라집니다. 환경, 여건, 사람을 바라보고 살면 그것에 따라서 변하기가 쉽습니다. 그러나 갈렙은 오직 하나님의 약속만을 바라보았습니다. 갈렙의 마음을 읽으시는지요? 상황을 보지 않는 갈렙입니다.
거인들의 땅, 난공불락의 고지대에 있는 땅, 85세의 나이, 가데스 바네아에서부터 45년이 지나 그의 나이 85세가 되었음에도 그는 그 약속을 기억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의 나이가 들어 노인이 되었지만 그는 아직 패기만만해서 충분히 싸울 수 있다고 얘기를 합니다. 전쟁이 나이로 하는 것이 아님을 알고 있었던 것이죠. 다윗이 골리앗 장수와 싸운 게 15살 때입니다. 칼 한 번 잡아보지 않았죠. 그런 다윗이 블레셋 장수 앞에 당당히 나선 것입니다.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변치 않으십니다. 갈렙에게 나이와 헤브론과 같은 상황은 아무런 장애가 되지 않았던 것입니다. 갈렙은 상황을 보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있는 것이죠. 여호수아 14장 14절에 헤브론이 근실 사람 여분네 아들 갈렙의 기업이 되어 오늘까지 이르렀으니 이는 그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온전히 쫓았음이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갈렙이 온전히 하나님만을 경외하는 삶의 열매는 헤브론이 후손 대대로 갈렙 가문의 기업이 된 것입니다. 그러한 축복이 여러분과 여러분의 후손 모두에게 임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세 번째로 갈렙과 바울의 충성된 믿음을 보겠습니다. 축복의 약속이 실현되는 데는 다소 시간이 걸립니다. 약속에서부터 성취되기까지 10년이 걸릴 수도 있고 20년, 40년 더 걸릴 수도 있습니다. 그 기다리는 동안에 무엇보다 믿음을 잘 관리하셔야 됩니다. 중간에 믿음을 잃고 세상의 유혹을 받아 탕자처럼 살면 언약으로 받은 축복은 사라질 수 있습니다. 만일 갈렙이 중간에 믿음을 떠나서 방탕하게 살았다면 그 땅을 얻을 수 있었겠습니까? 그 땅엔 거인족인 아낙 사람 세세와 아히만과 달메들이 살고 있었습니다. 갈렙은 그 땅에 살고 있던 거인족인 아낙 자손을 상대로 싸워 몰아낸 것이죠. 갈렙이 믿음이 없었다면 겁나서 싸울 엄두를 냈겠습니까? 여러분, 헤브론 땅을 달라는 갈렙의 용기가 오늘 우리에게도 있는지요? 우리는 나이를 먹고 힘이 약해지면 비전도 꿈도 접으려고 합니다. 과거에 소중히 여겼던 믿음의 약속도 잊어버립니다. 절대로 잊지 마십시오. 우리 모두는 하나님과의 약속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약속을 저버리지 않으십니다. 신약시대에 갈렙과 같은 인물은 누가 있을까요? 사도 바울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 바울의 출생 연도는 알려져 있지 않지만 예수님의 탄생 후 5년 내외로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일부 학자들은 서기 1년으로 추정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다메섹에서 회심할 때 그의 나이가 31살 그 전후입니다. 그리고 그의 나이 60대 중후반에 로마에서 죽은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바울은 1차 선교 여행이 그 주후 47년에 시작해서 약 2년간 이루어졌고 무려 2250여 킬로미터 여정입니다. 2차 선교는 3년간에 걸쳐서 5000여 킬로미터의 그 여정입니다. 그 3차 여행도 2차 여행이 끝나자마자 얼마 지나지 않아 바로 시작을 했는데 거의 5년간에 걸쳤습니다. 5000여 킬로미터를 다니면서 복음을 전파했습니다. 그리고 이후로 가이사랴 지방에서 2년간 연금 생활, 로마 감옥으로 송치되고 로마에서 2년 동안 가택연금 당하고 또 풀려나서 2년 동안 동방사역 좀 하다가 다시 2차 강금 후에 네로 핍박의 그 전반기에 죽음을 맞이했던 것이죠. 이러한 생활이 10년. 정리하면 선교여행 15년, 고난여정 10년이 됩니다. 그리고 65세 그때쯤에서 죽음을 맞이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처음 안디옥에서 파송 선교사로 복음을 전파하면서 가는 곳마다 사람을 모아서 설교를 했습니다. 빌립보, 데살로니가, 고린도, 에베소 4개의 교회를 세웠고 또한 다른 지역으로 가더라도
기존 교회에 동역자를 보내거나 서신을 보내거나 또 다른 지역 가다가 상황만 되면은 거의 다시 찾아가 보기도 했습니다. 자신이 세운 교회가 지속적으로 반듯하게 서게 하기 위함이었죠. 그러한 바울의 열정과 애정으로 신약성경 27권 중에서 바울 서신이 무려 반이나 되는 13권을 차지합니다. 갈렙이 여호수아 14장 12절에서 그 나라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하는 충성과 믿음의 고백을 하였다면 사도 바울에게는 로마서 15장 28절이십니다. 그러므로 내가 이 일을 마치고 이 열매를 그들에게 확증한 후에 너희에게 들렀다가 서바나로 가리라 라고 했습니다. 로마에 들렀다가 스페인으로 가겠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20장 24절에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라고 바울이 고백을 합니다. 사도 바울의 이 고백은 복음화를 위하여 땅끝인 스페인으로 가는데 어떠한 고난과 환난도 그가 가는 길에 장애물이 되지 않는다는 고백입니다. 사도 바울에게 자신에게 주어진 사명을 감당하는 길로 온전히 달려가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없다는 뜻이죠. 사도 바울에게 이 산지는 스페인이요 서방 유럽 국가들인 것입니다. 스페인은 구약에서는 다시스라고 했고 신약에서는 서바나로 불렀습니다. 고대의 지리적 세계관으로 볼 때 서방 세계의 끝이었던 거죠. 바울에게 스페인은 서방 전도의 전초 기지로 스페인을 가려고 했던 것입니다. 당시 스페인은 로마의 식민지지만 유대인 거류민이 거의 없는 복음의 불모지였습니다. 당시 고린도에 있었던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에 들려서 모 교회인 예루살렘 교회에 구호 헌금을 전달하고 로마에 들려서 스페인으로 가는 계획을 세우고 있던 것이죠. 사도 바울은 땅끝까지 가서 복음을 전하는 사명을 다하겠다는 것입니다. 로마를 서방 선교의 전초 기지로 삼아서 스페인을 시작으로 서방 유럽의 선교 비전을 품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 전에 그동안은 안디옥을 기점으로 동방 선교를 해온 사도 바울의 이제 새로운 서방 선교의 시작을 하는 것이죠.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이죠. 오직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아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신 예수님의 말씀을 이루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동안의 동방선교에서 이제 서방선교로 나아가는 사도 바울, 나이에 굴하지 않고 고난과 핍박과 환난의 상황에서 굴하지 않고 오직 주님께서 주신 이방선교의 사명만 붙들고 다시 새롭게 시작하려는 사도 바울입니다. 노년에 헤브론을 달라고 한 갈렙, 노년에 서방 선교를 품고 나아가는 바울. 여러분, 이제 우리가 사도 바울에 이어 땅끝 선교를 이루어야 할 때입니다. 갈렙이 85세가 되었어도 약속을 믿음으로 붙들고 순종하며 나아가듯이 사도 바울이 60세 전후에 서방 선교의 그 비전으로 새롭게 나아가듯이 모두 상황을 보지 않고 오직 주님만을 바라며 나아가는 순종의 믿음, 충성의 믿음, 그러한 믿음이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함께 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 MDMS의 조대일 목사였습니다.